Gosh,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Oh, thank you. Hey! You lost? I'm a guide? What'd he say? See, I'm something of a big, hard hero. All you have to remember is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Oh my God! Are you okay, Eric? Come on! You gotta come down here! It's been nice knowing you, man. I can do everything on my own. See ya! Bye. I don't think we figured in his day at all. Hey there, Aaron. Is it true you didn't tell anyone where you were going? This marks 24 hours of being stuck. I've been chipping away. Want to keep warm anything? I have about 150 milliliters of water left, which should keep me alive till tomorrow night, if I'm lucky. So that's it. Mom, Dad, I haven't appreciated you as I know that I could. I love you guys, and I'll always be with you. Don't give up, Aaron. Do not give up. 예,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영화입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 영화는 실화를 그대로 바탕으로 재현한 영화입니다. 10년 전 2003년 아론 렐스턴이라는 한 청년이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으로 혼자 암벽 등반을 갔다가 저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스릴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청년 되게 무모하고 대책 없는 청년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입니다. 미국 동부 명문인 카네기 멜론대를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상당히 괜찮은 스마트한 그런 청년입니다.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이제 좀 지루해서 일을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늘 시간 되면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홀로 훌쩍 그냥 등반을 떠났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절벽 이렇게 막 넘어가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조그만 바위가 굴러내리고 그 틈 속에 손이 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기를 꼼짝 못하고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127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청년이 홀로 그곳에 머물면서 밤낮을 지내면서 육체의 고통, 심적인 고통, 죽음의 두려움, 또 고독,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었다, 갈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통 달랑 가져간 것 조금씩 나누어 마시다가 또 그것이 모자라서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고요. 비가 또 내릴 때 그 물을 받았다가 먹기도 하면서 6일을 견디게 되는데 아무도 그 협곡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6일이 지나다가 이제 이 청년이 결단을 하게 되죠. 가져갔던 자그마한 그런 칼로다가 자기 손 요 정도를 이제 하나씩 잘라내면서 바위 틈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사막으로 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보셨던 사진이 실제 그 인물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카메라와 또 이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그때 자기 상황을 그때 녹화를 했던 것들이 기록으로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영화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갈증이었다, 목마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몸이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좀 물이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갈증이 단순하게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심리적인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물들 많이 있고요. 또 커피숍, 또 슈퍼마켓 가면은 음료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늘 마실 수 있지만 아무리 마셔도 들이켜도 우리 속이 뭔가 갈증이 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아마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것, 또 인생의 목마름의 한 표현이 소위 고독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홀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며칠을 지나도 이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다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저런 곳에서 대책을 세우면서 소위 실버콜이라는 것으로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전화를 하고 가끔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문명의 시대,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마름, 갈증이 많은 시대가 요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정말 몰말하는 것은 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기갈을 느끼고 목마르다라고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이 사건을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 혹은 목마른 여인 이렇게 다양하게 이 여인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부르시겠지만 가스펠 중에 그런 가스펠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라는 그 가스펠이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쭉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을 성경은 정오였다, 한낮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인 기후가 우리와 달라서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아주 떼양볕이 내려지는 그러한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더울 때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거나 잠깐 오수를 취하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하필이면 그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들이 쉴 때 그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남들이 쉬는 그때에 우물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저러한 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여인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4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혼하신 많은 분들 아마 그 옛날에 남자가 먼저든 여자가 먼저든 누군가에게 말을 먼저 걸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 말 건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거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고요. 말 한마디 거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해바라기라는 가수 있습니다. 그 가수가 좋은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그 노래 중에 어서 말을 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랫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 한마디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정만 주면 무슨 소용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떠나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그리고 후렴에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이 어서 말을 해를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노래하는 것을 혹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만 주면 뭐합니까? 말을 건네서 말을 던져서 상대방이 알아듣고 뭔가 좀 왔다 갔다 말이 되어야지 그 다음이 되어지는데 속에는 이만큼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떠나고 나고 그리고 후회하고 눈물 짓는 아쉬움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내가 머뭇하다가 못했구나. 아쉬운 것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말을 꼭 했더라면 내 생활이 뭔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내 인생에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좀 기억나는 것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인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정말 꼭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되든 안 되든 뭔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냥 속에만 잔뜩 생각하다가 말을 못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아쉬움으로 남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건네 보십시오. 말을 시작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말을 듣고 어때요? 첫째 반응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는 오랜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썩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가만히 보셔요. 이 역사에 위대한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창조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건 안 돼라고 맡겨했던 벽들을 허문 사람들이 되게 위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이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예수님이 지금 말을 먼저 거시면서 벽을 깨뜨려 가십니다. 벽을 허물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저분과 나 사이에, 또 저 일과 나 사이는 내가 건널 수 없는 높은 벽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좀 위축이 돼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전도하려면 이건 좀 안 되지, 그런 것. 또 넥타이를 맨 점잖은 신사가 지나가면 저분은 좀 신사라 안 되지. 또 사장님을 만나면 저분은 나보다 한참 위에 상사니까 안 되지. 또 나이 많은 분을 보면 저분은 연세 높으신 분이라 말이 안 통하지. 또 꼬맹이를 보면 쟤는 아직 유치해서 안 되지.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저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대학생들이 교수님 만나면 아이고 저분은 우리 스승인데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딱 벽을 깨고요, 한번 말을 건네보면 놀랍게도 의외의 반응들이 나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 막 신앙에 열심을 낼 때였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막 성경 보고 막 열을 낼 때인데, 그때 3학년 때 새로운 전임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제 봄, 가을 학기 수업 듣고 이제 어떻게 저랑 개인적으로 조금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한두 가지 저에게 심부름 시키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해드린 일도 있고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좀 조금 알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저분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겨울방학이 막 이제 오기 전인데, 방학 때문에 또 이제 몇 달간 못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급함이 있어서 또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심부름에 부탁한 거 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교수님이니까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예수님, 혹시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살짝 당황하시는 그런 표정 짓으라고요. 학생이 뜬금없이 교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황하셨군요.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친 걸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조금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면 너는 왜 예수님 믿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설명을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참 좋은 분이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겠다, 나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 그까지가 이제 대화의 끝이었어요. 근데 그분 제가 또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엊그제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요. 김부겸 교수님이셨는데 한번 좀 인터넷을 찾든 어떻게 좀 추적을 해서 좀 어디 계시는지, 정말 또 혹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교회는 다니시는지 한번 좀 제가 찾아뵙고 확인이 되면 좀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건네보면요, 뭔가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반응이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지평이 확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사고의 지평이 확 넓어져요. 우리 생각이 엄청 깊어집니다. 아주 높아집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대화를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의 수준이 1차원, 2차원에서 4차원, 5차원까지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땅만 생각하던 사람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천국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죽음까지만이 딱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부활까지를 고민합니다. 부활? 진짜야? 아니야. 우리 부활을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너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는 이런 새로운 지식의 지평이 예수님을 알면 확 넓어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시는 것, 혹은 아주 미국이나 어디로 유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저명한 교수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지식이 빡 넓어진단 말이죠. 눈이 빡 넓어져요. 이게 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좀 뭐 생각이 넓어지고 지평이 넓어지도록, 깊어지도록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학을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국회의원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겨우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두 번 어머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이분이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은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우리 인식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정말 엄청 높아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물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 마시는 물만 아니라 또 다른 생수가 있구나, 영생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알면서 깨닫게 되고 물을 푸기 위해서 가져왔던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시면요,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기보다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없기에 인생이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주 초에 이제 문자 하나가 와서 제가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여기 교회 밑에 이제 사거리 가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8시서 8시 반 사이 우리 전도사님, 사무장님께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당번을 정해서 이제 아이들 등교하는 걸 이렇게 좀 녹색 어머니 하는 것 이렇게 도와줄 때가 좀 계속 이제 본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파리바게트에 가서 이제 잠깐 모닝 커피하고 이제 빵 하나 먹고 어느 날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얼굴에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파리바게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분한테 막 전도를 할까 말까 막 아주 짧은 순간에 막 고민하다가 막 나오면서 마침 제 주머니 안에 우리 교회 전단지가 있어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9층에 교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시큰둥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또 싫은 소리 들을까봐 얼른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9시 이제 돼서 저희들 이제 조례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띵 하더니 열리더니 그분이 이러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갖고 이제 빨리 이제 저희들 마무리하고 웬일이냐라고 이제 좀 한 20분간 얘기했는데 이제 저쪽 수원 어디에 이제 계신 의사분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자기가 인생이 엄청 고달픈 일이 많대요. 병원 하면서 또 뭐 가정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막 고민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아주 힘들다. 인생이 목마르다. 하면서 마침 거기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한 거 있는데 거기 한두 가지가 좀 관심이 있다. 지금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런 거 좀 질문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럼 만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한 2-3시간 얘기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헤어졌던 분이 계셔요. 간간히 제가 이제 문자를 넣으면 또 문자가 오고 또 어떠십니까? 뭐 어떻습니다. 또 전화도 한두 번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분이 기회 되면은 한번 뭐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9월 초가 돼서 제가 또 이제 안부 문자를 좀 이렇게 몇 분에게 보냈는데 이제 그분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그런 답장이 왔어요. 지금 집이 저쪽 도쪽 쪽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이들이랑 자기 아내가
얼마 전부터 집 가까운 데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며칠을 아주 그냥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참 제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제가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 않냐. 뭐 갖고 이렇게 고민하냐. 다 하나님의 집이다. 됐다. 그러신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저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뭐 이리저리 해서 그분이 그쪽 교회 가셨는데 뭐 잘 됐고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 또 우리 교회 또 빈자리를 하나님이 또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좀 약간 그런 게 솔직히 있어요.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요, 목마른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점잖은 분은 점잖은 대로 목마를 때가 있고요,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수를 먼저 맛본 우리들이 생수 한 잔을 건네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곳저곳에 목마른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면 뜨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생수 한 잔을 건네주신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 한 잔을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목마른 그들을 찾아보시고 또 열매를 맺는 이 가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